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47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 떼와 소 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17이란 숫자가 나왔어요.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정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날과 같이 문명이 발달한 세상에서도 수많은 생명이 기근으로 인해 죽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세계 곳곳에는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보릿고개에 어려움이 있었고 연로하신 분들 중에는 그 고통을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기근을 이기지 못해 어미가 자기 자녀를 잡아먹기까지 하는 처참한 내용들도 나오지요.
그러나 이러한 기근의 참상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2006년 2월 동아프리카 몇몇 나라는 최악의 가뭄이 6년째 계속되면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재난 지역이 있었답니다. 당시 그 지역에 대한 보고를 보면 오랜 가뭄으로 농작물은 물론 초목도 다 말라 죽고 사방으로 보이는 것은 메마른 땅과 가시나무뿐이었지요.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굶어 죽었고 곳곳에 죽은 짐승들의 뼈가 뒹굴고 있지만 사람도 먹을 것이 없으니 짐승을 돌볼 여유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강바닥이 드러나서 마실 물이 없으니 어린아이들은 5km 이상, 심지어 15km 이상까지 걸어가서 물을 길어와야 하고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이렇게 길어온 물 한 통으로 10명이 넘는 가족이 하루를 버티기도 했답니다. 구호기관에서 학교 급식으로 준 옥수수 죽이라도 나오면 아이들은 그것으로 한 끼를 먹으며 겨우 연명하지만 그것도 없을 때는 며칠씩도 굶어야 하고 그것조차도 집에서 굶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먹지 않고 싸가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지요. 어린 아이들 중에는 수업을 받는 도중에도 허기로 인해서 기절하는 경우도 있고요. 식량을 찾아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난민들도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기도 합니다. 웅덩이에 고이는 흙탕물에는 세균이 득실거리는데도 갈증과 허기를 이기지 못한 아이들이 그 흙탕물로 배를 채우고 병들어 가고요. 그 당시 보고로는 한 달 정도만 더 비가 오지 않으면 동아프리카 일대 1400만 명, 곧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답니다. 다행히 이후로 비가 조금 와서 세계 각처에서 구량을 보내주어 급한 위기는 넘길 수 있다고 보고했고요. 그나마 오늘날은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급하게 식량과 약품의 원조라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해서 기근의 어려움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이렇게 기근을 극복하기 어렵다면 수천 년 전 요셉의 시대에는 기근이 얼마나 두려운 재앙이었는지를 능히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더욱이 주변의 나라까지 다 함께 기근을 겪는다면 어디 먼 나라에서 도움을 받을 길도 없고 꼼짝없이 굶주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년이나 기근이 계속된다면 무수한 사람과 짐승이 굶어 죽고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식량을 찾아 유량하므로 그 주변은 더 이상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요셉은 이 무서운 기근의 재앙을 능히 극복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기에 수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면서 사방에 식량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해졌지만 바로의 창구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있었지요. 이제 이 곡식만이 애굽 백성들은 물론이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집안에 양식이 떨어지자 처음에는 요셉에게 와서 돈을 주고 곡식을 샀는데 결국에는 돈이 다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들의 짐승을 가져와서 곡식과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살기 힘든 기근 중에 짐승을 돌봐야 한다면 오히려 짐스러울 뿐이었으니 백성들로서는 짐승을 주고 곡식을 바꾸는 것이 주저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러나 해가 지나자 이제 짐승도 남아있지 않고 더 이상 곡식을 사올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요셉 앞에 나가서 말하기를 19절에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다 하지요.
자신들은 그냥 놔두면 어차피 죽을 것이고 경작할 사람이 없으면 토지도 황폐해질 것이니 자신들의 몸과 토지를 식물로 사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로의 종이 되어 바로의 토지를 경작하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요셉은 그들의 말대로 백성의 모든 땅을 사서 바로에게 돌리고 모든 백성을 바로의 소작인으로 삼습니다. 이때부터 애굽의 모든 땅은 바로에게 속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렇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매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풍족한 양식을 그냥 좀 나눠주면 좋겠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각축과 토지,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바로의 것이 되도록 하고 있지요. 그런데 만약 공짜로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곡식을 분배받게 되면 불필요한 낭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지면 또 가서 받아오면 되지, 이런 마음들로 인해 아무래도 쉽게 양식을 소비할 수가 있지요. 그러다 보면 비축해둔 식량을 가지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7년의 가뭄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극심한 기근이 금방 끝날 것도 아니고 7년이나 지속될 것을 아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곡식 한 톨이라도 낭비되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요셉은 값을 받고 곡식을 팔면서 과대하게 값을 청구한 것이 아니었고, 백성들이 바로에게 속하여 땅을 경작하게 되었을 때도 그들에게 결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지요. 그들에게 농사지을 종자를 공급해 주면서 그것으로 추수하게 되면 수확량의 5분의 1, 곧 20%를 바로에게 상납하고 나머지는 그들의 양식과 종자로 쓰라 했습니다. 20%라고 하면 결코 과대한 소작료가 아니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엽의 소작농들이 지주에게 내었던 소작료는 50% 내지 70%에 달하기도 했지요. 보통 반타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반타작. 고구마에서 10가마니가 나왔다면 5가마니 주인 주고 5가마니는 반타작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각종 세금과 농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소작농이 지불해야 했기에 백성들은 생계조차 이어가기가 어려운 지경이었지요. 70%에 달하는 소작료가 너무나 무거워서 소작농들의 데모가 종종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때 소작농들의 요구사항이 바로 소작료를 50% 이하로만이라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 경주에는 만석홍 부자의 재산을 300년 동안 이어온 채식 가문이 있었는데, 이들은 대대로 주변에 덕을 베풀어 왔는데 백성들을 어렵게 하지 않으려고 항상 소작료를 40% 정도로 유지했고요. 40%를 받는 것도 매우 덕스럽게 여겨졌고, 백성들은 서로가 그 땅을 소작하고 싶어서 최부잣집의 땅이 더 늘어나기를 소원했으며, 밀란이 나서 부자들이 해를 입을 때도 최부잣집만은 지킴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들을 참고해 보자면 요셉이 소작료로서 제시한 20%는 아주 관대한 조건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이 결코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25절에 나오는 백성들의 고백을 보아서도 알 수 있지요.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했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의 행함이 덕스럽지 않았다면 배고픔으로 궁지에 몰린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밀란을 일으켰을 가능성까지도 충분히 있지요. 우리의 돈과 가축과 땅을 빼앗더니 우리까지 소작인으로 삼는구나 하며 억울하게 생각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의 고백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었으니 우리가 당신의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백성들을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넉넉히 살 길을 마련해 주면서 바로에게도 큰 부와 권세를 안겨주었지요. 그런데 이때 요셉이 행한 한 가지 지혜로운 일은 제사장의 전지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요셉이 만약 굳이 꾀를 써서 애굽 제사장의 전지까지 취하려 했다면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제사장은 바로에게 속하여 바로로부터 녹을 받는 입장에 있었으므로 요셉은 바로의 권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들의 전지는 건드리지 않았지요. 요셉이 만약 지혜가 부족하고 의욕만 넘치는 사람이었다면 자신이 제사장의 땅까지 취해서 애굽의 땅 전체를 바로의 것으로 만들어 주는 것을 바로가 더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요셉 자신에게 위험을 자초하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이었지요. 왜 그런 것일까요?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를 위해 일했고 이방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삼기는 했지만 결코 애굽의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모든 행함이 겸손하며 전폭적으로 바로에게 신뢰를 받았기에 그가 애굽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 대해 주변에서도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만약 요셉이 제사장의 소유를 건드린다면 자칫 종교적인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즉 요셉이 그들의 신을 멸시함으로 제사장들까지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혜로운 요셉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서 결코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않았고 겸손하게 바로에게 속한 분야를 존중함으로 바로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모두에게 유익과 화평을 주게 됩니다. 상대를 희생하여 내 유익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는 손해를 주는 것도 아니지요. 자신이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 상대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하거나 주변과 화평을 깨뜨리는 것도 아니며 모두가 함께 유익을 얻는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의 지혜입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요셉으로 인해 애굽의 백성들은 기근을 잘 넘길 수 있었고 바로는 힘들이지 않고 왕권을 굳건히 하며 국력을 신장시켜 나갈 수 있었지요. 자칫 나라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바로는 막대한 이득을 볼 수가 있었고 그러니 바로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너무나 귀중한 보배였습니다. 더구나 변함없이 바로 자신을 존중하며 선하고 겸비하게 행하는 모든 행동이 전혀 흠잡을 데가 없었으니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높여 주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지혜를 받아야 되겠지요.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 주고 모두를 섬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랫사람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윗사람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귀를 기울이며 동료들의 소리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하지요.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록 최악의 상황을 만난다 해도 그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을 잘 다스리는 동안 야곱과 그 후손들은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유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을 22년 만에 만난 후 17년을 더 살면서 아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요.
야곱이 이처럼 요셉과 그래도 17년이나 더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날 그토록 자신을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 너무나 그리워하던 아버지를 만났는데 이제는 자신이 얼마든지 풍족하게 모실 수 있는 상황에서 만약 몇 년 지나지도 않아서 아버지가 죽게 되면 요셉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제대로 아버지에게 효도 한번 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 마음의 고통만 드렸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죄송하고 마음 아팠겠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충분히 아버지를 섬기며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도록 17년이라는 세월을 넉넉히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17이라는 숫자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행해 나가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연단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섭리였던 것처럼 야곱이 요셉과 제외하여 복을 누린 기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이 사실을 통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더욱 깊이 느끼셔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때로 연단 중에 있는 우리를 외면하시기도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마음의 소원까지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통해 열심히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소원 하나까지도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때에 맞춰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무조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리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마치 숨겨놓았던 선물처럼 때를 쫓아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또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우리는 눈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세한 것까지 나를 위해 예비하셨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셨구나 하며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땅에서도 위로와 축복을 주실 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더욱 크고 영광스러운 것들로 주시며 우리의 처소와 상급 하나하나가 우리의 취향에 꼭 맞게 만들어져 있고 우리의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상급으로 갚아지게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쉬지 않고 쓰지 않고 누리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에 대해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장차 하늘에서는 이 땅에서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 주십니다. 우리도 바로 이러한 섬세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시면서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신 말씀처럼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시면서 더욱 열심히 천국을 침노해 들어간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